그다음에 5월달은 행사가 많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앞서는 그런 계절인데요. 예, 아무튼 오늘 또 즐겁게 또 재미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한 분이 안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네, 우리 스승님께 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내리는 비는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기꺼이 맞이해야 될 비지. 요즘 내리는 비는. 우리 지난 시간대에 하이일체까지 나갔어요. 멀고 가까운 나라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동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빈귀왕이라, 예, 솔빈귀왕이라. 솔자가 가물현자에 예, 같은 뜻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열십자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거느릴 솔,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는 율로 읽죠, 그죠? 율로 읽어요. 솔이라고도 읽고 율이라고도 읽고. 빈자는 진면자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조개패자 썼지요. 그 다음에 귀자는 손수자에다가 덧불명자 수건근자를 썼죠. 그 다음에 임금왕자를 썼죠. 이 솔자가 거느릴 솔, 거느릴 솔자예요. 우리가 이 가물현자가 이게 하늘을 뜻하는 글자예요. 하늘 전 따지 가물현 누루황,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쌍자에 이게 요자가 어릴 요자, 여기 석삼자를 붙이면은 실사자가 되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실사자가 빠졌으니까, 석삼자가 빠졌으니까 실체가 없는, 뿌리 없는 아지랭이 같은, 그죠? 하늘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봄철이 되면은 아지랭이가 이게 아른아른하죠. 말하자면 이게 하늘의 무형의 기를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형의 기. 그래서 위에서 요 무형의 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실체가 없죠. 근데 이 무형의 기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만들죠. 만드는 건 땅에서 만들어요. 이 하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실체를 가지려면은 땅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땅에서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은 이 하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가물현자를 붙인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 이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같은 글자라는 걸 표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왜 즐거울 낙자도 너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보여요? 예. 흰 백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무목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물현자를 3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하늘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늘에는 삼천이 있다. 에? 하늘에는 삼천이 있다. 불가에서는 삼천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도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개는 이천, 기천, 상천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늘 삼천이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삼획을 그은 거예요. 삼획을.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만물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우리 도덕경에서도 그런 말 하죠. 도생일이요. 도에서 일이 나와요. 일, 한일자. 일생이요. 이생삼이요. 삼생만물이다. 그 주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획계를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 생하니까. 그래서 하늘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여기 열십자는 모든 갖춤수죠. 갖춤수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만상, 만물을 주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상, 만물을 주재한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삼천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낳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느님이지, 그러니까 하느님. 그런데 우리 도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진면자에다가 주의 부재, 주인 주장을 삼지만 주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 생이 부재라는 말을 해도 돼요. 하느님이 만물을 다 낳았지만은 주재하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하느님이 이게 만물을 다 낳았지만은 각자에게 독립의지,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 무슨 노예처럼, 마치 하느님이 모든 걸 다 그냥 딱 그냥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책임입니다. 이제 잘나고 못나고 잘되고 못되고는 자기 책임이지 하느님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죠. 모든 걸 주재한다. 그래서 이게 거느릴 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꼭 거느린다라는 뜻으로만 또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용책에 보면은 천명지의 성이요 그러죠. 천명지의 성이요. 솔성지의 도요 했어요. 솔성. 이게 어떤 뜻일까, 이게? 솔성이 무슨 뜻일까? 이때 거느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으로부터 받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선무악입니다. 그저 선하기만 하지 불선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악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즉 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다 이거예요. 리. 절대적 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절대적 선. 성은 즉 리다. 성즉 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마치 거느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쫓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것을 도라간다 이거예요. 솔성지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거느린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빈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빈자죠. 소원빈. 근데 여기 빈자를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이게 요것이
요 글자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개 요 글자를 그칠지자로 보는, 그칠지자를 거꾸로 써놓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칠지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이건 집면자예요. 집면자. 집에 여기 조개패자는 패물을 들고, 패물이라는 게 뭐냐면 패백이에요. 패백. 옛날에 손님이 상대 집을 방문할 때에는 패백을 들고서 방문했어요. 패백. 패백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게 예물이에요. 말하자면 예물. 우리 부부 사이에도 신랑 신부, 얘기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패백을 들고 가잖아요. 패백을 들고 가요. 저 신부가 이제 신랑 집에 갈 때는 어때요? 역시 패백을 들고 가서 이제 시부모에게 아첨해야지. 에? 저를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에? 좋게 얘기하면 저를 밝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패백에는 옛날에 보면은 꿩고기를 바친 거예요. 꿩고기는 이중허 괴상이에요. 이게 밝음을 상징하는 꿩이. 우리 주역에서 요 이꾀에 날짐승으로 얘기할 때는 꿩을 얘기해요. 꿩은 깃털이 화려하지요. 그죠? 속은 어두운데 밖은 밝아요. 요걸 달리 말하면 여기 주장에 되는 자가 여기 의미인데, 나는 유약하고 목매한데 내 주변에는 밝은 사람들이 있어.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좋은 선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 붙어서 내가 지혜를 내는 거예요. 지혜를. 그게 여기 이중업계상이고, 패백에 바로 그런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서 상대방 집을 방문할 때 패백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서로 우리 교제하자 이런 얘기예요. 교제하자.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수레를 타고 다닐 때 늘 뒤에다가 패백을 그냥 잔뜩 싣고서 다녀요. 어디 가든지 그냥 나 좀 써주시오. 나하고 사귀읍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패백을 들고 상대방 집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객, 손님을 얘기할 때 빈객 이렇게 말하죠. 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각자 쓴 것이니까 그건 일반적인 손님을 뜻하지만은 비는 패백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귀빈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귀객하지 않잖아요. 귀빈하지. 귀한 손님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는 이 세상을 다녔어요. 우리 공자가 유세를 했잖아요. 이 나라도 다니고 저 나라도 다니고 패백을 들고 다녔어요. 나 좀 써주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내가 벼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군신 관계지만은, 벼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때는 주와 객과의 관계예요. 거기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제후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 함부로 하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과 객은 대등한 상대지만 다만 주와 종의 관계는 있죠. 주장에 되는 자리와 거기에 함께해서 그냥 따르는 자리, 그런 거 있지만은 상하의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빈 하는 것이, 이게 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백성을 다 끌고서 이끌고 그리고 빈자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서로 우방이 됩시다. 이렇게 우방이 됩시다. 이제 백성을 끌고 오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빈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비는 끌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는 백성을 끌고 오는 뜻이고 그리고 요건 빈자로서 서로 교유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는 귀의하는 것이죠. 내가 그 나라의 신하로서 귀의하는 뜻이죠. 귀의. 이게 돌아갈 귀자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요것이 이게 언덕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언덕부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언덕부자예요. 언덕에 지금 그칠 지자 머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대학에 그래 보면은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 친민하이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여기 머무는 거예요. 아, 거기를 가니까 참으로 살기 좋구나. 나도 절로 가야지. 예, 여기 와서 머무는 거예요. 예? 지자가 머무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쓸 소자예요. 쓸 소. 여기다가 제방변을 쓰면은 청소한다 할 때 쓰는 소자잖아요. 제방변을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제방변을 안 써도 여기에 손수자에다가 날출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날출자. 요건 날출자를 그냥 덮을 멱자에다가 수건건자를 놓고서 쓸고 닦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쓸어서 지저분한 것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에서 날출자를 거꾸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소문만복내라는 그런 말도 있죠. 소문만복내다. 소문은 어떻게 쓰나요? 소문. 예? 무슨 소자예요? 청소하는 소문만복내. 그래요? 무슨 소자 쓰나요? 쓸 소자. 예, 문을 깨끗이 쓰는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무슨 소자 쓰는? 그랬어요? 무슨 소자 썼나? 저는 쓸 소자를 썼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문학을 쓰면 온갖 복이 들어. 그렇지요. 예. 쓸 소자를 거기 썼어요, 거기는? 여기는 우술 소자도 있고 여기는 소문만복내 두 가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한자가 없어요. 그럼 소문할 때 문은 무슨 문일까? 웃는 집안에. 문자. 거기서 이제 웃는 문으로? 여기에 웃는 집안에 만복이 들어온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쓸소자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번이 쓸소자를 쓰는 소문만복내고 2번이 우술소자를 쓰는 소문만복내. 그래요. 집안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네. 뭐 둘 다 맞는 뜻이 되겠죠. 뭐 집안에 웃음이 있어야 저기 우리 집 아들내미가 우리 집에 한번 와보고서는 야, 네 집안은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니 가는데 어떻게 다들 조용하니 그냥 말도 없고 집안이 그냥 집사람하고 나하고 있어도 그냥 집사람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부부 사이에 무슨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뭐 아버지라고 해서 뭐 살갑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평생 내가 뭐 애들 한번 안아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가 그런 정경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뭐가 좀 서먹서먹하고 뭐가 집안에 뭐가 불화가 있나 싶기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우리 집 아들내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자 마음이 다 편안하면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그래. 그 공간에 존재하는 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편한데 굳이 이야기는 안 하면 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기록에 보면 네. 어머님도 주역 공부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거기 이제 이거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려나 했는데. 점심시간 식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작은 어머님이에요. 주역 공부하신 분. 네, 작은 어머님이에요. 우리 작은 어머님께서 처녀몸으로 충주에 계셨었는데, 이제 그때에서도 야선 선생의 위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몸에 야선 선생을 존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여 가가지고 이제 충주에 계셨었는데 부여 가서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19인가 20살 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딱 오셨는데 야선 선생이 딱 보시더니 나는 너 가르칠 수 없다.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리 먼 길을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학생이 배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딱 보더니 너는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저는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저 안 가겠다고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야산 선생이 네가 글을 배우면은 네가 여기서 글 배우면은 36가지 고가 온다. 36가지 고가 온다. 괴로울 꽃자요. 우리 주역 64교 아니에요. 네? 64교지만 착종하면은 36교예요. 온갖 고생이 다 너한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 작은 어머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도 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선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휴, 이것도 인연이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어머님도 온갖 고생 다 하셨죠. 29에 과부 되셨으니까 29에 우리 저기 그럼 만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또 얼마나 지겠겠어요 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장 짐 싸들고서 이제 가는데 거의 친정집이 어디냐면은 저 여기 서대산 성당리 거기에요. 짐 싸들고 이제 부여에서 여기까지 이제 싸들고 오신 거예요. 이제 갔더니 또 우리 외할아버님은 또 달통하신 분 아니 또 우리 외할아버님도 미리 딱 아시는 거야. 동구 밖에서 딱 보니까 기다리시더라 이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니네 여기를 왜 오냐고. 죽어도 거기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이제 이웃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35에 과부가 되셨고 평생 두 분 다 수절하셨죠. 평생 다 고생하셨죠.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평생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네 아버지하고 평생 3개월도 못 지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 이제 우리 외할아버님하고 할아버님하고는 참 우리 외할아버님도 당대에 그 청학동에 선인의 맥을 이으신 분이에요. 옛날 4대 기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문도사라고 하는 분, 그분의 수대자가 우리 외할아버님이세요.
그래, 두 분이서 그냥 의사가 맞으니까 그냥, 아이, 뭐, 자네, 응? 아들 있고, 우리 딸 있으니까 서로 사돈 맺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첫날 밤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얼굴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내 낭군이로구나. 그래서 3일 동안 계시더니 또 공부하러 가신다고 또 가시고 가끔 자식 낳을 때쯤 되면 또 오시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돌 지난 다음 달 돌아가셨죠. 돌 지난 다음 달 우리 저기 아버님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님이 이제 학문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셋째 아드님이세요. 네, 셋째신데, 그런데 그 수많은 식객들이 얼마나 그때 많았어요. 제자분들이. 다 우리 아버님만 바라보시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제자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야, 네 아버지는 자사하셨다. 자살이라는 표현은 안 하시고, 자사하셨다. 작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쓰신 거예요. 약을. 누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약 같은 거 막 온갖 약들 다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아, 고맙네 하고 받고 손님이 가면은 창밖에다 던지고. 참, 그분들의 한이 뭐, 저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님도 참 고생하셨고, 우리 어머님도 평생 고생하셨고, 자, 여기 이제 빈이 그렇고 귀가 이제, 여기 언덕에 그쳐서, 말하자면 집안을 깨끗이 쓰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자가 본래는 이게 시집갈 귀자예요. 이 귀자가 시집갈 귀자예요. 우리 저 주역에 보면은 뉘택 귀매교가 있잖아요. 귀매 시집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경에 그래도 보면은 지자우기여. 요 우기. 이렇게. 여기 지자가 뭐 이지자예요. 이 자식이 시집 가는구나. 에? 그래서 우리 시집 가는 걸 갖다가 시집 가는 예를 갖다가 우귀례라고 해요. 우귀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런 표현 씁니다. 이 시집 간다는 뜻이에요. 귀가. 예. 왕자는 임금왕자죠. 임금왕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임금왕자가 있고 구수록자가 있는데 여기 석삼자는 천인지를 뜻하는 글자예요. 삼재를 통한 사람이에요. 삼재를 뚫은 사람. 네. 이 삼재를 뚫은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근데 우리가 덕으로서는 우리가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자리로서는 우리가 천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게 구슬이 바로 돌 중에 순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을 이제 옥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옥으로.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갖다가 우리가 옥안이다. 구슬옥자 얼굴 한자. 또 임금이 앉는 자리를 옥좌다. 그런 말 쓰죠. 이 구슬이 이 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의미도 갖고 있고 똑같은 글자지만은 임금왕자를 쓸 때에는 요 사람자리를 갖다가 똑같이 균등하게 놓지 않고 위에다가 붙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 이인군이라고 하는 자는 천리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천리를 따라야 되고 천리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빈귀왕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을 거느리고 또 빈자로 와서 왕에게 귀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성군이 계시니까 저 먼 변방의 사람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또 각각의 여러 나라들도 다 그냥 백성들 이끌고 아이고 그대 문화에 와서 내가 신하로 자처하겠습니다. 신하로 있겠습니다. 신하로 자처하고 또 빈자로서 아이고 저 나라 가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나도 저 나라에 가서 뜻을 펼쳐야겠다. 빈자로 와가지고 또 왕에게 귀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 왕도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왕도 사상. 이 왕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정을 뜻하는 거예요. 어진정사. 천자가 돼가지고 내가 참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낼 줄 아는 사람. 천하 백성들을 내 몸처럼 일체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펼치는 정사를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내 욕심으로는 세상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마음은 사람들 마음 물론 민심은 천심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마음은 늘 바르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민심이 한 곳으로 몰렸다? 그게 올바른 걸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성군의 마음은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좌조문도하고 수공평장이다. 옷깃을 탁 들이고 공수를 한 채 세상을 대하는 그게 바로 무이치, 무이화의 뜻이죠. 덕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불인지심. 이게 불인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자가 참을 인자예요. 이 불인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 에? 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백성들 마음은 저렇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참아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도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렇게 나가야 이게 바로 왕도예요. 불인지정. 이게 바로 왕도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군이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아니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 같은데 사람들은 차선책을 원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걸 추구하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하이일치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최선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선책이라도 차선책을 내게 되면은 합심 협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합심 협력할 수만 있다면은 못할 게 없는 거죠.
꼭 조직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제가 참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식들 대할 때 보면은 그냥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어쨌거나 하이일체하야 솔빈 귀왕이라 하는 건 모두가 다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그 자리예요. 지어지선. 대학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친민하이며 제지어지선이다. 이게 바로 요 구조를 거기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명봉 재수하고 울명, 울명. 자, 울명자는 이구자에다가 세조자를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고 긋고 점 4개를 친 거예요. 요 이구자 빼면 이게 세조자지요. 요 한일자를 빼면 이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 예. 근데 요거 하나를 친 거면 세조자, 새 눈을 뜻하는 거예요. 새 눈이고, 요건 뭘까요, 요건? 벼슬. 벼슬. 아무리 작은 새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요. 벼슬이 있어요, 벼슬. 요건 무슨 자일까? 이건 화할화자예요. 화할화자. 뭐 새 다리를 뜻한다라고도 해요. 새 다리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점 4개는 꼬리예요. 꼬리. 꼬리가 화려함을 갖다가 불화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새를 뜻하는 글자가 세조자도 있고 세추자도 있죠. 예. 세추자. 세추자도 있고. 요건 참새 작자죠. 예. 이건 뭐냐면 요건 꼬리가 긴 새를 말하고 날짐승을 말하고 요건 꼬리가 짧은 새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 작을 소자에다 세추자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새, 참새. 예? 참새. 이 참새 작자죠? 예, 참새 작자. 그거는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자는 여기다가 한일자를 그은 거예요. 이게 무릇범자예요. 무릇범. 여기다가 세조자 쓴 거예요. 이게 봉세, 봉황봉자죠? 봉황봉자예요. 이건 뭐냐면 범조, 무새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봉황의 뜻이에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새, 봉황이다. 이게. 여기 보면은 저기 잔글자가 나오죠. 시왈, 시경에 말하기를 봉황명의라 봉황이 우는구나. 오동생의라 오동이 생하네라고 하니 이게 뭐냐면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또 개, 봉비, 오동이면 대개 봉황이 오동이 아니면 불서하고 깃들 서자죠. 깃들지 아니하고 비죽실이면 죽실이 아니면 죽실은 대나무 열매지요.
죽실이 아니면 불식하니 먹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러면 이게 봉황나무와 대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봉황이 그런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먹지 않느냐. 오동나무가 속이 비어있는 나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속이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화가 소통할 수 있는 나무다는 얘기예요. 수화. 사람 몸도 이 수화가 잘 소통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수화가 소통 안 되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네? 우울증도 생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큰 병은 사실 이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몸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풍도 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 근원을 보면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아까 저처럼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저 어렸을 적에, 한밭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 집에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를 보면 그냥 맨날 싸워. 그런데 어떻게 자식은 많아? 아니, 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의문이었어, 그게. 아니, 막 싸움이 어찌나 그냥 허반지. 하여튼, 그냥 막 뭘 자꾸 그냥. 거기는 소통의 방법이 싸움이었어요. 글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살을 맞대고 있어도 불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리나 먼 곳에 있어도 저 달빛을 보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부부지간에 서로 그렇게 참 그야말로 금슬 활약하듯이 고문고와 비파스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활약하듯이 그런 부부들이 과연 있을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예. 금수로 바라기고 돈만 많으면요? 그거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아마 이래서 우리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도 아마 부모 자식 간에 돈이 끼어 있지 않으면 자식이 순수하게 부모를 우애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우애하고 싶어도 벌써 아이고 오늘은 내가 점심 한 끼 사드려야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 자연스러워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 돈이 없으면 네. 뭐 부모 자식 뭐 효도 이런 게 전혀 이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예. 돈이 없어도 예. 그 진짜 지극한 그 예. 어떤 경로 효친 음. 그거에 의해서 됐지만 지금은 교육을 그 기존 교육 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 지금은 전혀 그게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이렇게 참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대했는데 어디 뭐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 되면 자식한테 무슨 세뱃돈 한 번 줘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얻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우리 막내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예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아예 이렇게 또 사실 그렇고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어릴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거 덕으로 대해야 되지. 이게 벌써 자식은 자꾸 용돈이나 줘가면서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자식을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애들 100일 잔치, 돌잔치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모님이 우리 이서방은 아주 그냥 한 번 우리 둘째 딸인가 첫째 딸인가 모르겠네. 돌잔치도 안 해주고 뭐 100일 잔치도 안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서 근데 그날 애 생일인지도 잘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술 한잔 주길래 술 한잔 먹고서 얼큰한 채 집에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돌잔치 사진 한번 찍어줘야겠다고 소파에다가 애를 딱 앉히고서 이렇게 딱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글쎄, 너무 제가 인정에 어긋나는 말씀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아니, 저라는 사람 성품 아니까. 모르겠어요. 평생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집안에 뭔 일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안 해요. 다 지 엄마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도 간혹 보면은 큰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는 하더라고요. 큰일 같은 건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봤는데 자, 우는 봉황새가 있을제자는 이게 제주제자를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싹이 나는 뜻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요 제주제자로 이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흑토자에다가 여기 있을제자를 쓰는데 요건 이제 땅에 나는 여러 초목 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을 두고서 있을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숫자는 나무 숫자죠.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악기예요. 악기 주자예요. 악기.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덜 가짜 쓰면은 아름다울 가짜가 되죠. 이게 악기예요. 그래서 마디천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뭐 생명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나무의 가치는 죽고 난 뒤에 나무는 죽고 나서도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목 목재로 쓰기도 하고 가장 좋은 목재로 쓴다면은 악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목재가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그 나무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갖다가 이런 귀한 데다가 써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악기 주자에다가 마디천자 써가지고 바르게 키워라 하는 의미에서 나무 숫자라고 한 것이죠. 잠 쉬었다 가실까요? 네.